사도행전 말씀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운 교회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성령의 사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를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의 지도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지도를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의 다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복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이 복음이 교회로 또 편지로 또 목회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로 전해지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오늘 처음 나온다라고 오늘 11장 26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한번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 개정개혁에는 비로소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세상에 보여주고 또 믿는 자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비로소 정말 처음으로 비로소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자, 많은 것들이 있겠죠. 크리스천, what is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이제 지금 예감 화요 성역 공부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제자 훈련 제목이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사람. A person of God, person of Jesus, people of Jesus. 예수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람이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께 포함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께 belong to Christ,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많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11장 20절을 읽으면서 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여기 11장에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는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전에서부터 복음도 있었고 성령 충만함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전했는데 이 11장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를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여러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됐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했을 때 사람들이 믿는 분도 있으셨겠지만 뭐 예수를 네가 무슨 예수를 믿어 뭐 이런 말도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처음에 목사 됐을 때에 목사처럼 보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목사처럼 이제 보이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때로는 이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더 담임 목사님 같으시고 제가 부목사 같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 그저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또 믿는 자들이 불림을 받았던 오늘 이유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교회가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배경,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발견하게 되었을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 말씀을 나누고요. 특별히 우리들도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말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 우리들도 저도 우리 교회도 정말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볼 수 있고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장까지 우리 10장하고 11장을 보았을 때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까지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고넬료를 만난, 자기가 정말 두 번째 회심이죠. 이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성령을 받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을 받고 자기가 변한 것이 회심이 첫 번째 회심이라면, 두 번째 회심은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정말 베드로가 정말 이방인이라면 부정하고 그들과 함께 상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자기와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도 허용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가 특별히 고넬료, 환상 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함으로 또 하늘에서 부정하는 빛이 내려와서 자기에게 먹으라고 한, 하나님이 깨끗하고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부정하다고 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우리 이제 오늘 11장 하반절을 함께 읽었지만요, 11장 1절부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의회에 유대인들에게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함께 만났을 때에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34절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왜 가셨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죄인들을 만나셨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백성에게, 모든 종족에게 임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하나님은 전통으로, 하나님은 나이로, 하나님은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오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뀌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변한 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변한 건 뭐가 있어요? 변해야 돼요. 뭐 예수님도 인격은 못 고치고 성질은 못 고치고, 여러분 그 복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고치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 못 고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복음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요. 복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리미테이션, 나의 한계를 통해서 복음을 바라봐요.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내 건강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내 능력은 이것밖에 되지 않아.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베드로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 비겁한 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진리를 깨닫는 자는 그 복음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11장의 16절과 17절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베드로가 못 깨달았습니까? 은혜는 뭐예요? 믿음을 통하여 오는 은혜는, 구원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근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그들이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자, 베드로의 모습, 10장 11장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한계도 있고 나에게 제한도 있고 나에게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주여, 복음으로 이 시간 나를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만 더 있다면, 남편이 좀 더 잘 나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좀만 잘 나간다면, 교회가 조금만 크다면,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주여 내가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주여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그럼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요,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고요. 왜요?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기 바로 전 25절과 26절에 또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을 찾아온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우리 11장 25절 26절 1번의 세 번째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서로 가서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사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받아들이고 바나바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지금 유대나 또 사마리아나 또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사울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못했습니다. 바나바가 또 역할을 하는 거죠. 바나바가 또 여기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용서를 몸소 실천하는 거죠. 다소까지 갑니다. 다소까지 가서 그를 만나서 또 안디옥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여러분 정말 사울이 사울되게 한, 바울되게 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정말 바나바 같은 동역자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위에 바나바 같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교회 여러분 바나바 같은 성도님들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비하인드 씬에 계신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앞에서 무엇인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교회가 은혜롭고 또 어떤 공동체가 은혜롭고 또 여러분 어떤 조직이 정말 발전할 때는요, 정말 그 뒤에 그를 위해서, 이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바나바가 되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권면하는 자가 되고 또 정말 나누어 주는 자가 되고 또 때로는 정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될 때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많은 바울들이,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바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정말 권면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장로님, 그런 집사님,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도, 아름다운 모습도 보았지만 정말 바나바와 바울의 사울의 정말 1년 동안 그 둘의 관계를 보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며 그들의 가르침을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저런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막힌 담을 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용납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라고 한다면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 잘해주어서, 무엇을 고쳐서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건 이방인들도 한다.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한다. 나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에게 손해보는 자들을 위해서 왼뺨까지도 오른뺨까지도 오리도 더 건너가 줄 수 있는,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여러분,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혈액형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J형입니다. J형. Jesus. A형, AB형, B형, O형이 아니라 우리는 J형. Jesus.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들을 평화로 하나 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미움에,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갖고 못 살아요, 여러분. 용서는요, 내가 사는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그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미움 갖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시겠어요? 절대 못 만나요, 여러분. 안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 미움, 시기, 질투, 그 죄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정결하신 분인데 여러분 만나주시겠어요?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그 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 여러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여러분을 구하지 못함이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죄가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에 그 먼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모습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에 내가 못 박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박히기를 바라요. 내가 정말 변하지 않았던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들이 정말 무너지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세요. 십자가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영적인 사역과
인격적인 사역이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역만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이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제가 묵상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도 임하였고 교회도 탄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통하여 교회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심하고 회개했는데 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내가 교회를 봤을 때에, 내가 믿는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예수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라고 부를 수 있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의, 장로님으로서의, 집사님으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말 내가 이 크리스천 아이덴티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인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해 예수를 보지 못하는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무엇인가? 예수님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 체험도 할 수 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깨달아져서 정말 똑똑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요, 그 영적인 능력이 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영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육신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요, 이 기도한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인격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도 성질은 못 고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죠. 인격으로 드러나야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면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아까 이규열 집사님 여기서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 지금 물에 빠져 있다고. 여러분, 그 마음 누가 주신 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무엇을 하셨는가요? 그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바나바를 설명하는데 24절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첫 번째의 정말 바나바, 이 사람에 대해서 평신도 지도자에 대해서 부르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라는 것을 두 번째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착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요셉도 하나님이요, 그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성품을 보셨어요.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한 사람 돼야 돼요. good person이 돼야 돼요. good person. 이 good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나바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삶 속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손해보더라도 착한 사람 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바보라고 조롱받더라도 착한 사람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알아주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쁜 사람 되고 싶으세요?
돈 좀 더 가지면서 나쁜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왜 때로는 욕합니까? 뭐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데 사기를 치신대요. 거짓말을 하신대요. 정직하지 않으신대요. 안 착해요, 안 착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까? What is the purpose? 무엇이 목적입니까, 우리에게?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성육신 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성육신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도록. 내가 직장에서 사업에서도 성육신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삶을 통하여, 인격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나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근데 그냥 착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착한 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내 삶의 풍요로움이 드러나는 거지 그냥 착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공로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인데 바나바는 뭐라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인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바나바는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 여러분, 바나바를 처음 설명할 때에 그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습니다. 자, 이것을 따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따라한 부부가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죠. 겉으로 보기엔 참 착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뭐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들의 육적인 죽음이 사도행전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육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공로로 구원받으려고, 공로로 의로워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역과 인격적인 사역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균형이 이루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는 참, 성품으로는 참 좋지만 기도라든가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부부의 사이가 좀 너무 이렇게 서로 부닥치고 자녀들과 부닥친다면, 또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안 믿는 자들과 내가 왜 전도할 때 자꾸 부닥칠까? 내가 주님 믿는다고 주님 전한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자꾸 부담스러워할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영적인 사역과 인격적인 사역이 하나 되었을 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서 언행일치가 가장 첫 번째 요구사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 행동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십자가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우리가 계속 살면 몽둥입니다, 몽둥이. 이게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는 언제나 바라요. 그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시대에, 유대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에 그들은요 가장 존경받는 자들이에요. 가장 깨끗한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들을 닮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르지는 모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영적이고 인격적인 사역이 오늘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다음에 11장 28절 30절에 어떤 예언까지 하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할 때는요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평양의 대부흥,
웨슬리의 대부흥, 아주사 퍼시픽의 대부흥, 이 미국과 또 영국과 한국의 모든 부흥이 정말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 부흥이 사회로 나갔어요. 이 회개가 사회로 나갔어요. 그래서 사회를 번영시키고 지역을 번영시키고 나라를 번영시켰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이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비전을 주고 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예언자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언자들이 안디옥에 내려왔는데요. 28절에 보면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을 예언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내 기도가 내 가정, 내 사업, 내 어떠한 무슨 축복 이런 데만, 너무 그것도 맞아요. 그거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정말 말씀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언이 점이 아닙니다. 점과 예언은 달라요. 점은 미래를 이렇게 추측하는 거지만, 예언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를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예언을 통해 무엇을 전합니까? 기근을 통해서 기근이 올 것이다, 이것만 전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어둡다, 이 시대가 썩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그 썩은 것을 어떻게 치유할까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지금 정말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어렵고 이 자녀들 방황하고 교회 안 다닌다, 그거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매달려서 정말 이 자녀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29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였어. 자, 이거 읽으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2장 46절 47절에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리더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필요한 대로 정하여 자기의 것을 다 나눌 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목사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아무리 교회에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신다고 해도 목사가 변하지 않으면 그 교회 지붕은 막혀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거. 여러분, 맞습니다. 그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도 똑같아요. 아무리 나라가 정직하려고 해도, 나라가 아무리 여러분 깨끗하려고 해도 정치인들이 부패하면,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시민들을,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패망한 나라들이 무기가 없어서 패망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언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는가? 바로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예언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자기의 있는 것들을 나누어 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시킨다, 자녀들 교회 가야 된다,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어떠세요? 자녀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 1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도 1시간 기도해야죠. 예수 믿지 않았던 간디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난 5번 이상 내가 실천한 다음에 말했대요. 5번 이상 실천해서 안 되면 말하지도 않았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정말 이 시대의 리더, 교회는 리더가 아닙니까? 영적인 리더가 아닙니까? 영적인 리더들이 먼저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사역이 하나 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 47절에도 모든 것을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도 열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느 사역에 우리는 좀 소홀하고 있지는 않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가정 안에서의
나의 정말 제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지는 않나. 세상적으로는 착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정말 빈약한 자라면, 가난한 자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자라고 살 수 있지만 땅에서는,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뱉어내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적인 사역과 인격적인 사역이 하나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인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12장부터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순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불렀다는 것은 사도행전의 누가가 이것은 사람들이 불렀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돼야 된다. 왜요? 그 사명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주심으로 이제 다가올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겠다. 내가 이 시대의 박해와 또한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 이 세대와 시대를 변하게 하겠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읽었죠. 스데반이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할렐루야 하고 서로 친교하고,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불리워졌을 때 이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가? 스데반의 순교 아니었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그들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그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한 모든 사람을 돕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해하였는데요,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12장 1절이죠. 12장 1절.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마음이 참 너무 제가 회개가 되고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이 야고보가 칼로 죽은 것을 보면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 일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순교한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도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교회가 됐구나. 그렇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는요 도망갔어요. 바울을 핍박한다고 해서 도망갔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요. 근데 이제는요 바울로 바뀌면서 이제는 그들이, 바울도 모든 초대교회가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Are you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이 올 때에 이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면, 주여 내 모든 것들을 버릴지라도 주님 말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레바논에 있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얘기 나누는데, 여러분, 그들이 예수 믿으려면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들이 그리스도인, 내가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목숨을 걸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I'm a Christian 했을 때 여러분의 목숨과 정말 여러분의 삶을 다 바쳐서 I'm a Christia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매일 고난주간에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 정말 주여, 십자가의 고난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이 향기는 향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향수 그냥 착착 뿌리고 냄새 좋게 갖고 I'm a Christian perfume, 이게 아닙니다. 이 향기는요, 꽃이 떨어지면서 향기를 품는 거예요. 꽃이 자기의 꽃잎을 떨어뜨리면서 향기를 내는 거예요. 자기의 꿀을 꿀벌에게 주면서 꽃은 죽어가지만 그 꿀벌을 통해서 다시 다른 꽃을 피우기 위한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향수의 향기만 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찍찍 뿌리면서 나 이렇게 의로워, 나 이렇게 깨끗해. 아니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눈물이 흐르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십자가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된, 조화된,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축복받고 잘 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한 이유는 사명을 가지라고 하신 거잖아요. 가진 것이 사명이잖아요.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아버지, 정말 착한 크리스찬, 하나님께도 착하고 세상에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기도합니다.